오늘 우리는 목요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우리가 부흥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전날 전야제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창세기 강에 잠깐 접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우리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할 만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묵상하는 중에 이 나훔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흥의 전날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성령 집회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 성령의 임재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삶일까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 방언 통역, 영불멸망, 병고침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들의 삶을 추구하는 게 성령의 임재의 삶일까요? 마치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일까요?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영, 그게 The Holy Ghost,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영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을 아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충만함이 뭐냐, 어떤 큰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 안에 죄가 사라지는 거.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니까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선한 양심이 자꾸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매일이 기쁠까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질질 끌려다녀요.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안에 죄가 있는 상태에 그런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정의하는 어떤 살인, 강도, 강간, 어떤 이런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정도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않는 그 삶, 그것이 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법이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거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왜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새로 부활을 했는데, 이놈의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몸이, 우리의 생각이 죄 가운데 눌려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이걸 꼭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꼭 그랬습니다. 아수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서는 힘이 세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런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아수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아수르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수술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 역시 이 아수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매일이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삶,
그 성숙한 삶, 그것을 살아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훔. 이 사람은 이 앞선 1절, 2절 여기에 보니까 이 남유다, 예루살렘하고 이 가사라는 지역 사이에 있는 엘고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엘고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위로, 안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 comfort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나훔 선지자의 이 내용은요, 딱 3장밖에 없어요.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3장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짧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두 가지의 측면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이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거고요. 경고의 메시지죠. 동시에 남유다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의 심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측면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대충 요 정도에 이렇게 기록되었겠구나라고 하면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의 머리에 싹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훔 3장에 가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가 강성할 때, 그러니까 셌을 때, 그리고 애굽의 수도가 당시에 노아몬이라는 데였대요. 아수르가 힘이 있을 때 당시 애굽의 수도가 어디였다고요? 노아몬이라는 데였답니다. 그런데 그 강했던 노아몬도 실제 역사에 BC 663년도에 망해요. 포로로 다 끌려가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셌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 노아몬의 수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당시의 수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아수르의 수도. 이건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면 딱 알아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디 가서 메시지 선포하라 그랬어요? 경고? 회개하라고? 니누에. 우리 홍 권사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니누에.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라 그랬더니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라는 데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해가지고 확 삼키고 여기 니누에 가서 팍 뱉었더니 거기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니누에가 회개해요. 그리고 다 돌이켜요.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 나라가 말이죠. 그랬던 곳이 니누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이후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 역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상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우리가 돌아가서 보니까 이 나훔서 3장에 애굽의 노아몬도 망했다라는 얘기를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가 망하는 때가 BC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51년이라는 요 기간 내 어느 지점에 나훔이 이 메시지를 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몬은 망했고 애굽은. 아수르는 아직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 바벨론은 당시의 신흥 국가,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을 타이밍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선지서라는 것은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 좀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 아버지 시대 때 장군을 잘 품어주지를 못했어. 귀한 일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 10개의 이스라엘 족속을 데리고 가서 만든 나라, 그게 뭐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총 12개 지파인데 10개 지파가 위에 올라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에 있는 우리가 10명이나 이스라엘 정통성을 갖고 있다.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갈라졌어요. 분단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거기는 어디하고 어디 민족만 딱 있어요? 유다. 왕의 계승,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 유다 지파로만 왕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남유다입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개가 밑에 딱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다라고 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다가 분단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대 왕 이름이 뭐였죠? 여로보암입니다. 우리 예전에 호세아 말씀 강해할 때 지겹게 들었습니다. 여로보암. 그 개척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고 첫 번째 왕이고, 나중에 그 호세아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예요. 동명이인이에요. 왜? 유명한 훌륭한 사람 이름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 2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다고요?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율법으로 다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 1세가 처음에 북쪽에 딱 만들고 나니까 했던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그러니까 남유다라는 나라랑 딱 접경 지역에 있었던 베델이라는 곳에 kind of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슷한 종류로 산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해라, 제사해라.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그게 열왕기 기자가 볼 때 북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된 가장 첫 번째 요인, 그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제사하다 보니까 우상도 들어오고 자기 멋대로 온갖 음란한 것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21년 혹은 722년 고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 망해요. 쫄딱 망해요. 다 포로로 끌려가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721년도에 딱 망해고 나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위에가 망했어. 자기네 형제국가예요. 망했어요. 그럼 밑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곧 우리에게도 쳐내려오겠구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타이밍에 여전히 아수르의 힘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한 나라가 이렇게 힘이 강력하게 되잖아요. 그럼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게 약소국가들 있죠. 한 나라가 너무 독식하게 되면은 약소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수르가 너무 세니까 막 얼마나 잔인하게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시체 산더미로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몰라요, 아수르가. 그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어디라고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 작은 나라들이 남유다를 포함한 이제 눈치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에 서야 되나? 바벨론에 서야 되나? 북이스라엘 그러다가 망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애굽 편에 서야 되나? 원래 강호니까, 강한 나라니까 애굽 완전 쫄딱 망하잖아요. 그들이 의지해야 될 건 누구였죠? 하나님. 지금 눈치 게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나라들이 반아수르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남유다의 왕으로 된 지 14년 차 됐습니다. 14년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죠?
역대 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중 하나로 뽑히는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향해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남유다도 역시 반아수르 정책을 썼거든요. 눈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산헤립 왕이 아수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46개의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들어왔어요.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여기 아수르가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기세에 얼마나 눌렸던지 왕이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복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미 항복을 한 상태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뭘 요구하냐면 아수르에 대적한 것에 대한 벌금을 부여하는데 금과 은을 어마어마하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성전 안에 있는,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은을 다 긁어 모아요. 그래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이게 벌금 내는 거예요. 반아수르 정책 썼다고 해서. 심지어는 성전 문에, 성전 이렇게 지을 때 막 금으로 다 이렇게 덧입히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긁어내요. 왜? 그것도 다 벌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금을 내라고 했으니까.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기둥에 금을 다 긁어내요. 그거 내야 되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벽에서 그거를 기둥에서 다 금을 긁어냈다. 치욕스럽죠. 또 하나님께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요? 사실 그렇게 주면 끝날 줄 알았어요. 물러갈 줄 알았어요. 웬걸요?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요. 아수르에게서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쳐들어오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 정복한지 알아? 그들 각자의 신이 우리 아수르에게부터 구원할 신이 없었어. 너희 신도 마찬가지야. 너희 여호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수르가 지금 그 힘을 갖게 된 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왜 망했을까요? 그냥 힘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단순히? 그렇게 만약에 힘이 없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집트가 강한 나라로 명성을 떨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이, 노예들이 어떻게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아말렉, 모압, 바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서 깨부시고,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보다 훨씬 센 7 족속들, 가나안 민족들 다 정복하고 쫓아내버렸을까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델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거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여기저기 찢어놨다는 얘기예요. 민족을 완전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계속 읽을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과정이었다.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대단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대단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모든 민족들 그렇게 말살시켰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겁도 없이 어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까요? 이 아수르가 말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의 장군 랍사게, 이게 직위예요. 랍사게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위입니다. 직위. 장군 정도 되는. 이름도 이상하죠. 똥싸개도 아니고 랍사게. 랍사게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 아수르를 향해 오늘 이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시대를 이해하려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아수르에게는 심판의 경고예요. 너희들 그렇게 까불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너희들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은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 떨고 있을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왜 영화에 보면은 괜히 싸움도 못하면서 까불대는 존재 있죠. 약한 사람만 가가지고 야 이렇게 건들다가 그러다가 진짜 센 사람 딱 나오면은 이렇게 깨갱깨갱하고 아부 떨고 말이죠. 참 이 세상에 원리라는 게 그렇죠. 조용히 있는 사람 괜히 가서 깐족깐족대다가 한 대 얻어맞고 말이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쪽도 못 쓰면서. 지금 이 아수르가요, 진짜 강한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까부는 거거든요. 지금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에게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각자가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나라들 다 깨부셨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 어디 있냐는 거거든요. 그들의 신은 원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담고 싶은 욕망을 우상이라는 거에 그냥 담아 놓은 거예요. 쾌락도 갖고 싶고 세상의 부귀도 갖고 싶고 성적인 문란함도 쾌락도 경험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죄의 결과물이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죠. 까불까불대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났으니까 멸망을 시킨 건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남유다도 별거 없어. 북이스라엘도 망했잖아. 너희 여호와신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내릴 진노의 심판이에요. 이게 진노의 심판, 진노의 불이에요.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심판이 임할 거예요. 아수르에게. 제 아무리 단단한 바위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강한 자기들이라고 해도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그들을 싸그리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미리 다 아세요. 미리 다 아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미리 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멸하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보세요.
온전히 멸하신대요. 그렇죠? 너희들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온전히 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싹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 죄악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요? 그럼 이들은 교만함으로 어떤 악행을 도대체 했길래 이런 진노를 받는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를 뜻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 아수르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겠죠. 그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하는 죄된 행동이 뭐래요? 지금 뭐라 그래요? 사악한 것을 자꾸 권한답니다. 이 아수르라는 존재가. 여기서 이 사악한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베리아알이라는 단어인데 무가치, 허무함, 실패를 뜻해요. 이 사악한 것이 가치가 없어요. 허무한 것을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는 존재가. 이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게 하고 가치 않는 것에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우상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 한 사람 아수르라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14절 후반부 보실래요? 후반절 보세요.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 딱 나오죠. 아까 사악한 것 쓸모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까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수르도 그렇게 쓰셨다가 버리셨고요. 애굽도 말할 것도 없고요. 바벨론도 쓰셨다가 버리시고요. 바사도 쓰셨다 버리시고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돈, 명예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나의 지혜, 내 학력, 경험 믿지 마세요. 그 아수르가 우리에게 자꾸 사악한 것을 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교만한 자들, 하나님 그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수르의 사악한 그 조장하는 것 앞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렇게 정확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 알게 되었다면 우리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말씀적으로. 겸손하게 말이죠. 여러분 혹시 하는 일마다 잘 되시는 분 있으세요? 혹은 반대로 하는 것마다 죄송해요. 지질이 안 되는 분 있으세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그냥 진짜 뭐 되는 게 없어. 이런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나는 신뢰하고 있는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혹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때 진짜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아마 이 신뢰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답답함이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바꿔 말하면 어떤 영적인 침체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없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아수르 그 사악한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호와께 피한다. 여러분,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마치 어떤, 예를 들면 치명적인 허리케인이 우리를 향해서 막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죠? 쉘터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자연을 이겨볼 거야 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장담 못 하잖아요. 쉘터로 가야 돼요. 그게 피하는 거예요.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악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해야 돼요.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툭하면 찾아오는 어떤 환난들이 있어요. 우리를 툭하면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툭하면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분이 있는데 어디로 피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답니다. 스트롱홀드가 된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피난처 말이죠. 그 하나님께만 피하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은 내 안에 평온한 샬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나홈이 지금 왜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요?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 알다라는 단어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히브리어. 야다, 알다. 이게 단순히 제가 누군가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알다는 이 창세기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게 알다입니다. 부부관계로 동침하다, 알다, 야다.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속속들이를 깊이 친밀하게 알고 있는 상태. 이게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향해서 산성으로 믿고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이게 든든한 정도가 아니라 막 전율이 돋을 정도의 표현을 나오고 있는데요. 보세요. The Lord is good. 주님, 우리 하나님이 좋으세요. A stronghold in the day of trouble.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산성이 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and He knows those who trust in Him. 그래요.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Those who trust in Him.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 이건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반드시 산다라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소식이 임하는가? 오늘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아수르에게는 분명히 절망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전율이 돋는 아름다운 굿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홈 선지자보다 한 20-30년 차이 먼저 더 앞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비슷한 예언을 했었는데요. 각자의 시대에서 강했던 나라, 애굽, 아수르 할 것 없이
이 나라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압박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구원의 해방을 알리는 발, 얼마나 기쁜 발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소식일까요? 이사야도 나훔도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회복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받았나 보세요. 로마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마다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사악한 꾀에 빠뜨리는 그 아수르 사탄의 세력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흑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흑인 우리 성도들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보면 그 열정 그 자체거든요. 막 찬양할 때도 막 다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저도 약간 흑인의 소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막 같이 춤추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God is good 하면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우리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자꾸 나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오늘 아수르처럼 교만한 상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만이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는 순간 그때 내가 자꾸 이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안에 교만이 이렇게 만들어낸 죄, 그걸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교만은 결국 죄를 낳거든요. 근데 이가 죄를 딱 짓고 나면은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게 갈등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죄를 딱 짓고 나면 죄책감. 실제적인 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어떤 죄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내 스스로의 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결과겠죠. 내 마음의 상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은 다음에 오는 게 죄책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책감은 우리 안에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선택을 줘요. 옵션을 딱 줘요. 이 죄책감은 그 죄책감의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거나, 혹은 그냥 포기하고 무감각으로 살거나. 이 죄책감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포기하고 무감각으로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수르의 관계까지 그렇게 간다니까요.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저는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 같아요. 죄책감.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꾸 그 양심을 통제해 주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양심이 찔린다는 것,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혹시 내 가운데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나의 영적인 침체가 결국 그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나의 모든 연약함, 죄 다 아뢰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품어주세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원래 뭔가의 큰 영적 각성과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피난처로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기대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내가 왜 자꾸 아무 감각 없이 죄를 짓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멀리하고 있지?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인생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임재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